제가 오랫동안 평지도 생활을 해오면서 주변의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통독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성도님들이 통독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 또 성경을 좀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바이블 이슈 40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66권 전체가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한 한 편의 시나리오, 이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먼 옛날 이야기처럼 읽고 있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읽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또 먼 이스라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메시지들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관심이 안 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외우기도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충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지명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지명들도 대충 그냥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읽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많은 그 때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언제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잘 머릿속에 두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서로 어떤 연결점들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 누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팩트죠,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읽기가 쉬워지고 나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통독보다도 이 한 권별로 읽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66권 중에서는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를 수십 분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나한테 굉장히 친숙해지고 창세기에 나온 그 족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그 때라든가 이런 것의 연관관계를 계속 생각해가면서 읽으면 다른 성경을 읽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창세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읽기를 권합니다. 제가 원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역사 관련된 서적들을 비교적 좀 많이 읽은 편입니다. 특별히 고대 역사들, 페르시아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그 고대 역사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 정말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열심히 또 역사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고대 역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다니엘서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 이제 그 정도밖에는 잘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좀
조금 어렵긴 해도 역사를 같이 좀 공부해 놓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슴에 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전에는 그 창세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불어서 좀 다니엘서 같은 것도 함께 공부해 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위대한 그 역사심, 이런 거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좀 역사 부분도 함께 공부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보면 그 성경과 5대 제국, 이제 이런 책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관심 가는 부분이라든가 나라라든가 또는 왕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색만 하면 그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고대 역사도 어렵지 않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귀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 저는 이것을 첫 번째 귀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죠. 이것을 두 번째 귀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레스의 조서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 이것을 세 번째 귀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168개국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돌아오고 있어요. 이 사건은 100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 10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네 번째 귀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에 수십 군데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쓰고 싶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책으로 엮고 싶습니다.